오늘 본문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모른다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심을 믿음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심을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물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많이 어려울 테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도리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은 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고난이 있을 텐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 경우를 잘 기억하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5절 초반부에 보면은 다윗 왕이 바후림까지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이 바후림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간략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대를 만나든지 또는 어떠한 지역에서 싸우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는 족족 항상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이 다윗은 이 방심하고 이 부주의하여서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러한 사실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는 이 살인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이 간음죄와 이 살인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었는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 또 다른 고난이 오게 되었는데 이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암논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간음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고 그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난 후에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는 그러한 자녀들 간에도 이 추악한 그러한 죄들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은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 왕에게 반역하는 그러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바후림까지 이르게 되었던 이유는 그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하였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한 장 앞에 넘기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압살롬 앞에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가자. 그가 우리를 신속하게 따라잡아서 우리를 해하고 도성을 칼날로 칠까 두렵다 라고 하였으므로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울의 친척인 이 시므이가 그에게 와서 계속 따라오며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그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서 이 시므이까지 와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러한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졌나 대지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는 다윗의 믿음은 고난을 받아도 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참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바후림까지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와왔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이며 게라의 아들이었다. 그가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는데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서 있었다. 이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나와서 이 도망가는 다윗 왕과 그 신하들에게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습니다. 어떠한 저주를 하였나?
본문 8절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의 집안의 모든 피를 내게 돌리셨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보아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로 자초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이 시므이는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 다윗 왕에게 원한을 품고 다윗이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의 피에 쫓겨나게 되는 것은 이 사울의 집안에 피를 많이 흘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에 보면 피를 흘린 자야, 또 8절 후반부에 보면은 피를 흘린 자이므로 이렇게 너가 사울의 집안이나 또 사울에 속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저주가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저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윗은 사울 집안에 속한 자이나 또는 이 사울의 자녀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인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시므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죽이거나 또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게 되었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아브넬은 어떻게 죽게 되었나? 이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이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다윗의 집안과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지만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평안히 떠나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요압이라는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거짓으로 돌아간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사무엘하 3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하 3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나와 내 왕국은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넬이 죽은 것은 요압이 그렇게 머리와 또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고, 또 3장 37절에 보면은 그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브넬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평안히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보내주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울에 속한 사람은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넬은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이 이스보셋은 어떻게 되었나? 이 이스보셋은 그의 부하인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에게는 두 명의 지휘관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바하나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레갑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요압의 손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스보셋은 손에 힘이 빠지고 다윗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느 날에 낮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 이스보셋을 죽이기 위해서 밀을 가지고 온 것처럼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서 다윗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바하나와 레갑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가면 다윗이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 한 자리를 차지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도 다윗 왕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은 그러한 때에 그들에게 한 말은 사울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예전에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소식에 대한 보응으로 내가 시글락에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무엘하 4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땅에서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땅에서 없애버리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을 꾸짖고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그들을 죽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브넬의 경우와 그리고 이스보셋의 경우만을 봐도 다윗은 절대로 사울의 집안과 그리고 사울에게 속한 자를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저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저주를 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저주로 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변명을 하지도 않고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그러한 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라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때에 항의하지도 않고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만 지고 당신의 해야 될 일을 다 해나갔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받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아무리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믿음으로 잘 참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은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아무리 당하더라도 그것을 참는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단,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기 할 일만 잘 해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은혜일 것이고, 믿는 성도가 그렇게 잘 해나간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덕을 끼치기 때문에 다른 이들로 인해서 구원의 길로 분명히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고 또 저주를 저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자기 스스로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십자가인 줄 알고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이 믿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고난의 세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그 고난의 종류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개역 성경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하는 고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잔인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좋은 인격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성도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물론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칭찬은 받을 수 없지만 그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므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다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분명 교만해질 터인데 이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우리 성도에게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이 참으로 은혜이고 상급받는 일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로 인해서 고난까지 받는다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상급 또한 분명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 이러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고난들
당장 우리의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고난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알고 이것을 잘 깨닫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므이를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변명하거나 해명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묵묵히 참으며 자기의 할 일을 다 해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들도 모든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 첫 번째는 이 고난 가운데서 참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는 것을 보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하기를 어찌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제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 이 아비새가 굉장히 화가 나는 말투로 다윗 왕에게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이 다윗 왕은 그 말에 허락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그 저주를 달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찾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첫 번째 소지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기를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니 어느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니 이랬습니다. 이 다윗은 그 저주를 들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저주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한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8절에도 읽었지만 7절 중반부에 보면은 이 시므이의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중반부에 보면은 가거라 피를 흘린 자야 비열한 자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열한 자야, 이 개역 성경에는 비루한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열한 자의 의미는 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 또는 파괴를 일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파괴를 일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심한 욕설과 같은 그러한 말을 다윗 왕에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봤을 때의 9절에 보면은 아비새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한 이렇게 말과 모욕, 그러한 저주를 이 다윗이 받았지만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므이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서 자기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 저주를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시켜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는데 이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했는데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이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서 나온 그러한 아들 압살롬도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지파인 이 베냐민 출신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한다는 것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비열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심한 모욕과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고난을 잘 이겨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시므이의 저주는 까닭없는 저주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 이 저주는 다윗에게 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잠언 26장 2절에 보면은 까닭없는 저주는 떠도는 참새 같고 날아다니는 제비 같아서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까닭없는 저주하는 것은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또 날아다니는 제비가 같아서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까닭없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또 제비도 이 날아다니다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날아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참새와 제비 같은 이러한 미물들도 이유나 목적 없는 행동을 하지 않듯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이유 없는 악한 저주는 미치지 않고 쓸모없는 저주에 해당되는데, 지금 시므이가 그러한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찾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 다윗은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 저주하게 하여라. 이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를 내버려 두어 저주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버려 두어서 저주하게 하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한편으로 이 다윗은 이 자신에 당하는 고난이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 3장 39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로 벌받는 것을 어찌 원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압살롬의 반역, 또한 시므이의 저주까지 포함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과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당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어느 누구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만한 마땅한 자다라고 여기면서 철저하게 근신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고난받을 때에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받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나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윗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주어졌는지 본인 스스로 잘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을 쓴다면 전에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나게 되고, 또 있나 없나 생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듯이 우리들도 이 고난이 여러 가지로 닥친다면 그러한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계기로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자신의 죄를 오히려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의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모른다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원통함을 보시고 이 시므이의 저주 대신에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이 자기의 억울한 형편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또 일정한 징계의 기간이 지나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좋은 것으로 큰 복으로 더해 주실 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고난의 원인을 알고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참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처한 형편과 상황을 잘 알면서도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훗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저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먼저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참으로 아둔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모두가 자기 잘난 멋에 자기가 잘하는 맛에 살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흠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인데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주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나는 나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자세히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결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저도 그렇고 성경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봐서 내가 되지 못한 면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 시므이는 끝까지 접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렸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을 타고 다윗을 계속 따라오며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티끌을 날렸다. 여기서 말하는 티끌은 흙먼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 시므이가 멀리서 이 다윗에게 티끌을 던진다 그래도 공기와 바람이 있기 때문에 다윗만 맞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먼지들이 자기에게도 닥치게 됨을 이 시므이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을 날리게 되면은 이 다윗에게 퍼부은 저주가 이렇게 까닭없는 저주이면 그 저주는 다시 자기에게 오고 그 저주가 자기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이 시므이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시므이가 했던 저주, 의미 없는 까닭없는 저주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므이에게 또 말하였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인정하는 모든 악행을 내 스스로 알 것이니 곧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악행을 내 머리에 돌리실 것이다.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졌다. 시므이는 까닭없는 그러한 저주를 했을 때에 그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에게 저지른 악행이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훗날 다윗에게 이 솔로몬의 이 46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하여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졌다.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훗날 다윗에게 이렇게 솔로몬 때에 왕국을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당장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훗날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을 잘 지켜서 이러한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를 통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였지만 묵묵히 참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대항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다윗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시므이는 이 솔로몬에게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솔로몬 때의 그 왕국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그러한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고난을 당할 때에 저나 여러분들 먼저는 끝까지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분명히 기한이 있음을 잘 깨닫고 끝까지 잘 참으며 묵묵하게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 또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훗날 정하신 때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소망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힘을 쓰면서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